시간에 딱 그냥 우리 시골 집에 가면 어머니들이 벼락김치 담궈가지고 이게 맛있거든. 벼락김치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더 잘할 텐데 아쉬움은 항상 남아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KBS 인간극장에 방영됐고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양은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4학년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도서관에서 늦게 공부를 하고 오빠가 픽업을 하러 와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하고 아무 자기가 잘못한 것 없는데 전신 3도 중하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살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청운의 꿈을 가지고 이제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날벼락이 만난 겁니다. 30번이 넘게 일본, 한국 다니면서 수술을 30번 이상이나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우리 이지선 이 자매가 그 사고를 통해서 정말 얻은 게 있는데 그 얻은 게 뭐냐면 감사해요. 손가락 8개가 다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돼서 한눈에 봐도 얼굴이 얼마나 예쁜 자매였어요. 사고가 없었으면 평범하게 자기 친구들처럼 이웃에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사고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고를 통해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사고를 당했지만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사고를 통했지만 사고를 만났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를 알게 됐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했는가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명을 깨달은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역을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상담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결국 작년부터 한동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지금 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남긴 딱 한마디.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는 온통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가지고 감사거리들을 계산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감사를 하라고 해도 아무리 감사가 귀한 거라고 얘기를 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돌아보세요. 지난 1년을 새겨보세요. 은혜 아닌 발자국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축복 아닌 날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날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서 숨을 졸이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오늘 병원에 종합검진 받으려고 지금 서울 병원에 종합병원 올라가는 성도도 있어요. 걸을 수 있는 것이, 말할 수 있는 것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가출한 자녀들을 찾아다니는 부모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먹을 수 있겠어요?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음을 졸이는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을 놓치고 사는 불행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하면 누군가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고 책망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불평의 가라지를 뿌리신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족한, 감사에 인색하기로 너무너무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추수감사를 맞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많고 감사할 이유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서 오늘 아침에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의 잠자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잠자고 있는 감사의 영성을 불꽃처럼, 들불처럼 감사의 영성을 피워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들 잘합니다.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거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온통 없는 것, 몇 가지 아쉬운 것 그거 가지고 온통 인상을 찌푸리고 입에서는 온갖 쓰레기들을 내뱉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자식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교통사고 많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 그리스도,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업이 없을 수 있어요. 무화과 농사 망했을 수 있어요. 포도 농사 망했고 감람 농사도 망했어요.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밭에 농사가 망했어요. 과일 농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양이라도 좀 있든지, 외양간에 소 몇 마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빈곤증,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인생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영적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손에 보이는 조건,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감사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감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쌓여있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적어보세요. 집을 적어보고 차도 적어보고 아내, 남편, 자식들 다 적어보세요. 하다못해 안경도 적어보고 구두도 적어보고 추울 때 입는 외투도 적어보고 다 적으세요. 그거 적는데 하루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 눈이 건강해요. 코가 건강해요. 내가 컵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할 때 쓰는 장갑도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안경을 닦는 이 첩도 있어요. 가진 걸 다 적어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적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 못 적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를 한 가지 한 가지 다시 가입표를 하세요. 건강이 없어졌어요. 집이 없어졌어요. 내 타고 다니는 차가 없어졌어요. 남편이 없어졌어요. 아내가 없어졌어요. 자식이 없어졌어요. 안경이 없어졌어요. 제가 안경을 벗으면 이 목사 일을 제대로 해지겠습니까? 이 글씨를 볼 수 있어요.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김 권사님, 박공승 권사님,
박공수 권사님을 보면서 안녕하세요 김한규 권사님 이러면 되겠어요? 목사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경에 대한 감사를 제가 얼마나 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사십니까?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외투를 지우고 구두도 가입표하고 없다고 다 해보세요. 찬찬 해보세요. 한 가지만 없어도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만 없어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 제발 해보세요. 엉뚱한데 불평한데 원망하는데 시간 쓰지 마시고 쓸데없는 텔레비전 그거 보지 마시고 다 적어봐서 있는 거 다 적어봐. 냉장고 적어보고 전자레인지도 적어보고 밥솥도 적어보고 밥솥이 뭐 한두 개예요.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지워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지. 그리고 나서 그 과정을 거치면 그 잃었던 것을 다시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얼마나 차고 넘치고 풍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불행이 있다고 하면 돈이 없는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핸디캡이 있다고 하면 건강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감사를 잃어버린 불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통 불만투성이에요. 온통 원망투성이에요. 시편 50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그게 뭐냐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행위가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큰소리 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받았다고 그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을 숫자를 세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걷는 걸음걸이 숫자를 하나님이 세알고 계세요. 저는 어떻게든지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보려고 요즘 예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핸드폰에 어플이 10,000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10,000보 이상을 좀 걸어보겠다고 예를 쓰는데 나는 몇 걸음을 걷는지를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계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기계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세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침삭길 동안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에 내 얼굴을 새기고 늘 쳐다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조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얽힌 문제, 뒤집어지는 문제들 모를 리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세우시고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가락이 빠진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편 모를 리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봉사에 감사해. 그것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너희가 내게 드리는 진짜 예배다, 감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를 안 해요. 헌금 갖다 주면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우리가 마음이 없는 봉사하면 그걸 좋아할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요. 감사드리는 걸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감사의 비밀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감사를 하나둘씩 내어놓으면 꽃을 하나둘씩 심는 것과 꽃을 심으면 어디선가 화려하고 예쁜 나비가 날아오고 꿀벌도 날아온다. 그러면 아름답고 화사한 하단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나둘씩 내어놓을 때 우리 인생에 나비도 날아오고 꿀벌도 날아와 아름다운 하단, 아름답고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반면 불평불만은 쓰레기와 똑같다. 불평불만을 하나둘씩 내어놓을 때 내 인생에 쓰레기를 하나둘씩 버리는 것과 같다. 쓰레기가 쌓이게 되면 파리가 찾아오고 바퀴벌레가 생기며 쥐들도 들썩거리게 된다. 결국 냄새나는 쓰레기장처럼
불평, 불만이 쌓여 내 인생이 쓰레기장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화단처럼 꽃밭처럼 화사한 길을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전히 불평할, 여전히 원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쓰레기 더미에서 돼지처럼 그 불결한 그런 쓰레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꽃길을 걸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꽃길을 만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감사의 인생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저주와 심판의 길을 너희 앞에 뒀으니 너희가 오늘날 택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경을 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 장을 읽으면 한 장, 두 장을 읽으면 두 장 속에 축복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마치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죽어가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좋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성경 장마다 절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의지의 문제지,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을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그 감사하기를,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 조건이 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무화과 농사 망했어요. 포도 농사 없어요. 감나무 농사, 밭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없어요. 그들을 막아 세울 군대도 없고 국력도 없어요. 바벨론 군대는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소문난, 인정사정이 없는 그런 잔인한 오랑캐족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지만 임산부들의 배를 가르고 태를 꺼내서 나무에다 걸어냈어요. 성경에 잔인하기로, 머린정하기로 정말 인정사정 없는 민족 중의 민족, 그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그때예요. 바벨론 군대가 막 노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 소문난, 잔인하기로 악독하기로 소문난, 물불 안 가리는 바벨론 족속이 아무런 말을 방비가 준비가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폭풍처럼 몰려오겠다는 소리를 들려요. 그 소리를 듣는데 내 창자가 떨렸다니. 여러분, 삶에서 창자가 떨린 적이 있습니까?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창자가 막 흔들렸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내 뼈가 썩어서 무너지는 것처럼,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처럼 내 초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일 만나는 건 정말 노땡큐예요.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기가 막히고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이지선장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까? 교회학교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로 성가대로 얼마나 독창을 하고 아름답고 이쁘게 여러분 자녀들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나하고는 상관없이 중앙선을 음주운전자가 침범에 돌아오고 충돌을 하고 내 실수 내 어물이 아닌데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이런 상황들, 저와 여러분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갈대아 민족이 노도처럼 밀려옵니다. 폭풍처럼 밀려옵니다.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짓밟기를 메뚜기 떼가 늑과 한충이 지나가 버린 자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잔인하기로 압도하기로 소문이 난 바벨론 족속이 지금 노도처럼 밀려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두려움에 창자가 떨렸습니다. 입이 떨렸습니다. 뼈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뭐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환경을 보세요. 자식이 무슨 잘 됐어요. 돈벌이가 됐어요. 건강이 있어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하박국 선지자만큼만의 감사를 여러분이 살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어떻게 내가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찬송하겠습니까? 이런 남편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영혼이 병들지 않으면, 감사의 문이 닫히지 않으면 원수마귀는 결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라지를, 재앙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술주정뱅이 남편을 만나서 살아갑니다. 추수감사절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고 감사하세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그 인간이 그 벌건 대낮에 한자리 돼가지고 집에서 참 멋있는 모습으로 그러고 있어요. 감사되겠어요? 받은 은혜가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안 된다. 내가 환경에 속으면 안 된다. 내가 환경에 잡히면 안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때 하나님 축복한다. 억지로 감사해보려고 예를 쓰는 거. 그 인간이 그 주절주절 하다가 잠이 들었어.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옷 입고 누워있는 그 남편의 옷을 벗기려고 보니까 불현듯 감사를 하려고 작심을 하고 덤벼드니까 감사할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겨울날 세상에 텔레비전 보면은 길거리에 넘어져가지고 동산 사람이 얼마나 많아, 술 취해가지고. 그런데 이 인간은 어찌된 밤인지 술을 아무리 먹어도 집은 찾아 들어오거든. 길거리에 누워서 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손전에 겨울에 이런 사람들, 주정한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중앙선 횡단보도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큰 길거리 건너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막 이렇게 오는, 연락 오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 한 번도 이 사람은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술이 고주망태가 돼도 집에는 제대로 찾아와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파출소에 끌려간 적도 없고 파출소에 전화 온 적이 없고 집에 항상 불편하긴 하고 꼴도 보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픈 데도 없어. 병원에 가서 입원해가지고 집안 식구들 귀찮게 한 적도 없어. 생각해보니까 감성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 그리고 쳐다보니까 얼굴이 자그라자그라 주름이 얼마나 술에 쩔었는지 얼굴이 아주 그냥 평하게 되고 머리는 하얗게 쓸 거야.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렸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파출소 아까 차에 앉히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길거리에 누워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데 그 인간이 그럴 때 역사가는 항상
눈을 지그시 떠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도 자기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는데 그 부인이 말이야 자기를 옷을 벗기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안 아픈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집은 잘 차려오니까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도 없고 아는 척할 수도 없고 그냥 잤어요. 그 다음날 주일날 그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 남편이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여보 나도 오늘부터 교회 갈래. 20년 동안 그 인간 예수 믿게 해달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20년 동안 올가면서 교회 끌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을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일어나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저차원적인 수준 낮은 돈 없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이러니 저러니 자식이 직장 못 얻었다고 여러분 그런 유치한 것 때문에 감사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감사에 휘둘리면 여러분 죽어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재현하고 드러내는 감사의 삶을 사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그 정말 금수 같은 잔인하고 포악한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요. 그들이 짓밟고 가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인정사정이 없어요. 임산부도 봐주잖아요. 나이 먹었다고 노약자라고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들은 잔인하기는 역사적인 소문이 난 바벨론 족속이에요. 갈대아 민족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와요. 뼈가 흔들려요. 창자가 흔들려요. 입술이 바르르 흔들려요. 살면서 이런 일을 몇 번이나 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성경 본문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넉넉하고 너무너무 분에 넘치는 유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이 아직도 부족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이 저 남편 때문이라고 아내 때문이라고 저 자식들 때문이라고 아직도 손가락질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 안에 감사의 창문이 닫힌 것 때문이 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언제나 풍성한 분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우리는 부족하다고 아우성칠 때 우리 욕심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세상에서 큰 능력의 손을 늘 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1년에 한 번은 하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하는 추수감사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 적어보세요. 없는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대차, 대조표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루 다 적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가지고 못 적을 거예요. 그 많은 것을 다 적을 수 없는 생각조차도 안 나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소 조금 부족하고 다소 아쉬운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온통 우리 삶을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에는 3가지 감사가 있다고 그러죠. 가장 유치스럽고 가장 유아기적인 조건부 감사.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돼서 한 100억 흑자 나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오늘 서울 가는데 사고 안 나고 서울 갔다 오면 감사해. 뭐 이런 거 조건적인. 꼭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는 이 수준 정말 낮은 수준. 내 기분, 내 환경, 내 컨디션 아니면 하나님이고 나만이고 없는 정말 위험한 신앙. 대부분의 사람이 이런 감사를 한다고 그래요. 70%.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1년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건강하게 살아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감사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 구실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식 노릇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 아버지의 자녀 노릇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때문에라도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감사,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 하박국이 드리는 그런 감사.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해요. 뼈가 떨려요. 창자가 흔들려요. 정말 눈앞이 깜깜해져요. 그런데도 내 죽음은 천국 가는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백성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감사.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 원하는 우리의 감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들도 나이가 들면 철이 듭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도 사는 날이 많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권사님이 일부 예배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신다. 하늘 아버지는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늘을 활짝 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면 안 돼요. 정말 유치하고 짜잘하게 무엇 때문에 조건부 감사, 그러기 때문에 하는 감사 이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은 하나님 나 지금 병들었어요. 나 지금 가진 거 없어요. 지금 내 형편 환경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된 것 때문에 나 찬송하고 나 기뻐하고 나 노래하겠습니다. 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믿음은 있어요. 왜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내 속에서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튜엘리 목사님이 하루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가진 돈 다 뺏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 식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이 길을 계속 다녔는데 오늘 처음 강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게 감사할 조건이에요. 강도를 만나서 돈도 잃고 매도 실컷 맞았지만은 안 죽고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 다른 사람 패고 돈 뺏고 진짜 나쁜 해악거리를 하면서 살지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전을 목사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 추수감사절 나머지 감사해야 될 책임을 감사해야 될 그런 현장을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자리를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강단을 통해서 분명히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눠줬습니다. 부족하지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선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의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기와여 조만발한 나비가 벌꿀이 날아오는 그런 화단과 꽃밭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실지, 아니면 풀풀 냄새나고 파리떼가 모기떼가 각종 안 좋은 그런 곤충이 우글거리는 그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지, 이제 그 몫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로
하늘아버지가 하늘 문 열고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사는 우리 성록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